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즐거워야 될 텐데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갈등이 오면 안 돼요. 갈등이 오면 안 되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 뭐 물질도 충만하다. 막 병도 안 걸린다. 뭐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okay.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나갔을 땐 힘들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화평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갈등하는 요소를 없애버려야 돼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는 그런 갈등 이런 거 오다 보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갈등,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은 시험이 많이 옵니다. 시험 많이 와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물리치고 또 나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내 마음에서 불편한 것을 자꾸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마이미에서 여기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뭐 우리보다는 미치지만은 우리 부엌에서 이렇게 일도 잘 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얘기하다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 말에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김 권사 너 지금 하나님한테 네가 대응하는 거냐? 내가 그러면서 막 되게 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예,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우리의 원망을 받을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되게 보면 원망이 언제 나오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자기가 힘들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의 그 예수 믿기 전에 보다는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사고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로서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사고 또 그는 성경의 아주 박사죠.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 사도 바울 그러면 대단한 사람,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맞고 난 다음에 더 많은 그런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잖아요. 동족으로부터. 예수 믿기 전에는 동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위험이 자기를 엄습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요. 이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동족들이 너무나도 자기 앞에는 가시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가시가 동족의 위험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질병도 될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지만은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핍박도 있었고 능력도 당하고 굶김함, 핍박, 곤란 이런 것을 오히려 그는 즐겁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끔 삼천청도 갔다 왔잖아요. 자기가 본 게 너무 많아. 또 자기가 느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눌러놓은 겁니다. 그걸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넘어질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을 주신 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잘 되면은 또 뭐 물질도 충만하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편안함이 부유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뭐 학벌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질 걸 다 가졌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유한 마음을 느끼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함으로 내가 부유함을 느끼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물질, 그 다음에 명예 뭐 이런 거 다 가지면서 아주
편안함을 부유한, 내가 영원히 부유함을 느끼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부유함을 느끼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자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후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3번 이상 기도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정도의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목회를 하면서 35년 됐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좋은 것만 있은 거 아닙니다. 예, 교회를 이끌고 나면서도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 배신해버리고, 또 뭐 잘하던 사람들이 냉정하게 돌았을 때 정말 아주 답답하죠.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될까? 안 될까? 하나님 과연 도와줄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 우리의 앞날을 막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자식이요 절대 생각할 거다. 부모가 자기 자식, 우리 아버지가 막는다, 우리 어머니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 심정을 부모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말씀합니다. 섭리, 경륜. 그래서 이 섭리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위기가 따르는 겁니다. 위기가. 그 위기가 따를 때에, 그 위기가 닥쳐올 때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핍박과 함께. 자, 한번 마가복음 10장 30절. (10장)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뭐 같이 한다고요? 핍박과 함께 그랬어요. 왜?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부분적인 그런 핍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오는 거는 그건 회개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환난을 이렇게 불러들였잖아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런데 그 환난을 온 걸 갖다가 또 중간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장로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집사가 돼서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생각을 안 하고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별반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하시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게 될 때는 내 마음에 절대로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되는데 첫째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그럴 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지금 그 후손이 천대에 그러니까 모리아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후손을 주기로 했는데 이삭을 잡아바치면 그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했죠? 조금도 시험받지 않고 그는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우리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 주님의 핏소리를 내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 나오는 게 세 가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핏소리를 내자 하는 겁니다. 핏소리를 내자.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기도하다가도요, 탁 막히면은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한 두세 번 하면은 그냥 머리가 시원해지죠.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의 피를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피소리를 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얻되다 풍성하게 얻는다 그러죠. 전도만을 하는 사람 치고 살아가는데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피소리를 계속 전하기 때문에 피소리가 그래서 남의 영혼을 이렇게 불러오니까 내 영혼도 충만해진다는 거죠.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셋다운을 하면서 제가 이 계획을 자꾸씩 하나씩 바뀌어갑니다. 가는데 마지막에는 선교와 전도 그게 포커스를 확 맞춥니다. 제가 지금 예배도 조금씩 바꾸고 자꾸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동안 제가 여기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그 계획한 게 있거든요. 그래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요번 주에는 내가 안수 집사님들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가 회의도 하고 지난주는 이제 장로님들을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요번 주는 안수 집사님 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피소리를 내야 돼요. 내 영혼에도 피소리를 내고 교회도 피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내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죠. 열심히 전도하세요. 뭐가 안 풀릴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도하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렇게 해서 누리면서 승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우리가 기도 시간만, 예배 보는 시간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 아니고 이 문 밖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하고 문 밖에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올 때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마이미에서 시작할 때 한 주에 한 가정씩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또 권사님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하루에 한 주에 한 가정씩 보내달라고. 두 가정도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오니까 요즘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가정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꾸 찾으세요. 내가 기도했으면 찾아야죠. 피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꾸 피소리를 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 안에 100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요. 러시아 분들이나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시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7일 날 4월 7일부터 있는 뚜리스티아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툴입니다. 정말 이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나태한 신앙생활 때 그걸 잡아 일으키고 성령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운동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선교가 많이 되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청교회가 이루어질 때 옛날 우리 김 목사님이 유럽 드레티아스를 오픈해서 그 유럽 드레티아스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가 나와서 러시아로 들어간 겁니다. 정말 그 역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뚜리스티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사회만 볼 것이 아니고 선교지를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지금 질병 아픈 분들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높이